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종환 형제입니다. 이번에 2021년도 전국 교사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암송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계획된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가시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하는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충성되이 여겨서 또 교사의 직임을 맡겨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그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신앙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팀별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임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1년 전교수 유치부 암송팀 팀장 교육 발표를 맡은 일산교회 양진혁 형제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 교회학교 초등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이제 유치부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암송팀 발표 부탁을 해주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부족함이 많을 수 있는데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암송 안내를 개괄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일산교회 유치부에서는 어떻게 암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어떻게 암송 발표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달란트 체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네 번째로는 온라인 달란트 시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암송 잔치를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는지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암송 안내입니다. 네, 현재 저희 일산교회 유치부에서는 이렇게 암송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프린트를 하셔서 아이들이 암송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 암송 구절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읽고 매일매일 표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파일을 배포한 후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학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암송을 잘 하고 있는지 매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매번 이렇게 프린트아웃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예정으로는 이렇게 분기별로 암송 유인물을 만들어서 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분기 이제 머릿돌을 각 가정에다 배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분기별로 암송 파일을 만들어서 함께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책상 이런 데 붙여서 좀 자주자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더 암송에 관심 갖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속해서 확인함으로써 좀 더 아이들 독려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어떻게 암송 발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분반 시간에 함께 암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실 텐데, 이제 분반 시간에 이렇게 PPT 화면에다가 암송을 띄우고 또 가려서 함께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세 아이들 같은 경우나 좀 암송에 흥미가 떨어질 때쯤 이렇게 암송 구절에다가 빈칸을 만들어서 퀴즈 형식으로도 가끔 함께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흥미를 가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카톡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 화면에 띄워놓고 함께 암송하다 보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분반 시간이 5분, 10분 이렇게 확 지나가고, 또 이제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니 아이들 오디오가 겹치거나 또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암송을 정확히 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카톡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다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또 분반 시간도 확보되어서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달란트 체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달란트 스티커판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다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서 현재는 PPT 스티커판을 활용하거나 혹은 분반교사가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열매 스티커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분기별로 머릿돌 배송해드릴 때 함께 넣어서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쉬웠던 점이 이제 열매가 이 스티커를 붙이는 게 너무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판이 부족했던 것, 그리고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직접 신경을 써 주셔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가 조금 어려웠던 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분반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 열매를 수업하고 달란트를 체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현재는 이렇게 PPT 스티커판을 활용해서 아이들 달란트를 분반 교사가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PPT 스티커판을 활용해서 분반 시간에 직접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도 많고 학부모님들께도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달란트 시장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학교당에 직접 와서 상품을 구매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택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달란트 개수에 따라서 상중하로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상중하 각각 상품을 2개씩 준비하고 아이들이 직접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게 고른 선물은 이제 택배로 발송을 했습니다. 온라인 달란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온라인 암송 잔치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온라인 암송 잔치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시대적인 이슈에 맞춰서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맞게 스토리를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고요. 또 경쟁형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송 대회가 아니라 좀 암송 잔치라는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모두 다 즐겁게 이렇게 암송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화면 하단 왼쪽에 있는 구름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구름이와 그 유치부 아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암송 문제를 풀고 백신을 완성시켜서 이렇게 교회를 구출해내는 이러한 내용으로 스토리를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바이러스 안에 문제를 넣어놨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이 문제를 고르고 함께 암송을 하면서 풀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암송 구절이 있고 빈칸에 알맞은 암송 구절을 넣어보기 이런 거나 또 이런 식으로 암송 구절을 순서를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빈칸 문제인데 객관식을 추가해서 아이들이 고를 수 있게끔 조금 쉽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은 암송 문제로 구성을 했는데 이제 몇 가지는 이렇게 넌센스식으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해서 성경 인물을 아이들이 공과에 맞는 최근 공과에 맞는 성경 인물을 이렇게 맞출 수 있게 잘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대사 같은 것도 유치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따로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사진을 준비하고 이렇게 숫자판으로 가려놓고 아이들이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 친구가 누구인지 이렇게 알아맞혀 보는 이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교회당에 오지 못하고 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즐겁고 재미있게 이 친구가 누군지 또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암송잔치 진행하고 있는 그 화면입니다. 아이들 너무나 다 즐겁게 참여를 해줘서 준비한 선생님들도 함께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었고 보람차고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송 잔치를 이렇게 잘 마친 친구들에게 이렇게 상장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교회 지킴이 상이라고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교회를 지켰으므로 칭찬한다는 내용의 귀여운 상장을 아이들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선물과 함께 각 가정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송잔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좋았던 점과 이제 아쉬웠던 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좋았던 점은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스토리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그리고 몰입감과 참여도가 좋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쟁형이 아니라 협력형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하면서 즐거운 암송잔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점도 좀 있었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제 아이들 각각의 노력에 대한 차등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암송 대회라는 그런 방식으로 항상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각각의 노력에 대해서 차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잔치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대해서 차등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고, 또 온라인 특성상 진행이 어려웠다는 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오가 좀 겹친다던가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버벅거림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잔치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좀 더 아이들 독려하고 또 차등을 주기 위해서 골든벨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일산교회 유치부 암송팀 발표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러웠던 게 내가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암송을 위해서 뭔가 더 특별하게 고민하고 준비했던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발표할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코로나 2차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이 암송을 통해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해봐야겠다.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국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암송 팀장 교육을 맡은 대전교회 유치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정훈 형제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 전국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교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교회학교 봉사는 오래 했지만 특히 유치부에서 봉사는 이제 3년째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시더라도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기존에 교제하면서 이렇게 선생님과 교제했던 그런 암송팀 운영 노하우나 어떤 암송팀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이제 짧은 시간 교제할 텐데요. 최대한도로 또 많이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혹시나 또 이거 외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저에게 쪽지나 메일이나 캐사모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암송팀은 제가 이제 큰 전체적인 거는 유초등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실제로 암송팀을 맡으면서 진행했던 사항들은 유치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자료를 준비하다가 특히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교회학교 홈페이지에 있던 기존 자료들을 이제 중요하고 정말 괜찮은 자료들 좀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조금 담아서 다시 제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학교 교육 목표, 암송, 그리고 암송을 왜 해야 하는지, 또 그 암송팀 운영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또 그리고 암송 운영의 실제,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학교
목표 암송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왜 넣냐면은 저희 암송팀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교사 모임이라든지 분반 모임이라든지 학년 모임을 할 때 저는 항상 이 교회학교 교육 목표를 항상 생각하고 이 목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더 큰 가지를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예수교 침내에 교회학교 교육 목표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암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송팀을 운영하는데 이 말씀을 먼저 암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학교 교육 목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사 봉사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학교 교육 목표 암송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게 암송팀 모임이 됐던 어떤 교사 모임이 됐던 꼭 이 말씀을 교회학교 봉사하실 때는 묵상을 하시고 암송을 하시고 봉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유치부 교육 목표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그 말씀이 또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시편 36편 9절 말씀.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네, 선생님들께서 늘 교회학교 교육 목표를 암송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먼저 우리 교회학교 교육 목표 암송을 넣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기능 중에서 우리 암송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암송을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이 선생님 암송을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그냥 읽으면 되는데 암송을 왜 해야 될까요? 이거를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암송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우리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암송이죠.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암송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이 전도 집회 말씀 중에서 그 복음 말씀 6일차 말씀이죠. 전도 집회 복음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하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서 또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머니로부터 외조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서 분명히 아이들의 그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꼭 암송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암송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초등부 아이들한테 좀 맞춰진 건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상 유혹이나 그 죄로부터의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초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암송을 했던 것들이 중간중간에 어떤 특히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등부를 지나서 고등학교를 지나서 또 교회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암송을 하고 있던 말씀이 실제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 죄와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암송을 함으로써 이렇게 그 세상 유혹을 이기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또 신앙이 자라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요 세 가지를,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세 가지를 암송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정말 암송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암송을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먼저 암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고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암송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암송팀을 운영하는 목적은 특히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암송을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송팀을 운영을 하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맑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언어나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암송을 할 때 특히 말씀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히 단어를 제대로 이렇게 쉽게 풀어주지 않거나 이렇게 성인들이 하는 어떤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된다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흥미 유발, 재미가 있어야지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암송팀을 운영할 때 그 암송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암송을 할 수 있을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늘 하고 그 암송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교사 선생님들 먼저 아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의 기본 소양으로 교사 암송을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저희 대전교회도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사 암송을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분기별로 암송 시험을 그 아이들 암송을 그대로 암송을 시험을 보고 또 이렇게 채점을 해서 또 그 교사 안에서 이렇게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먼저 아이들의 본이 되도록 먼저 암송을 열심히 선생님들이 먼저 하고 또 그 암송을 한 걸로 또 아이들한테 암송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암송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송팀 교재인데요. 먼저 저희가 크게 그 금요일 날 교사 모임 시간에 그 암송 모임을 갖고 그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 암송팀 교재를 갖습니다. 사실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은데 그때 어떤 거를 주로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요일 날 있는 교사 모임 저녁 모임에는 암송 묵상을 하고 이제 그 준비해온 암송 그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페이지 있을까요? 네, 여기 그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 다음 주 암송 이 세 가지를 이제 적어가지고 제가 암송팀 그 카카오톡 그 팀 방에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사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특히 유치부 암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인 암송 같은 경우는 금방 외우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들면서 암송 묵상이 되지만 그 유치부 암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굳이 막 시간을 들여서 암송을 안 해도 이렇게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점이 암송을 충분히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 다음 주 암송을 선생님들과 사전에 항상 공지를 하고 먼저 우리 선생님이 세 가지 말씀을 묵상을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암송팀 그 시작 전에 먼저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혹시 생활과 연계돼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 생활과 연계된 그 암송도 하고 먼저 묵상을 하고요. 다음은 그 주 이제 주일 암송을 하게 될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본을 써오십니다. 암송 시나리오 대본을 써오시고 그거를 그 PPT 보통 저희는 이제 그 PPT로 암송을 하는데 그 PPT와 같이 맞춰서 이제 리허설을 합니다. 이렇게 작년에 5월 3일 주일 암송 스크립트 해가지고 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스크립트는 선생님이 그날 그 주에 맡으신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십니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이제 뭐 출력은 하지 않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암송팀 방에다 올려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 같이 수정을 하고 또 실제로 연습을 해서 또 고칠 문구가 있으면 고치고 해서 이제 그 암송팀 팀원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또 수정된 걸로 다시 이제 주일 아침에 바로 아이들한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의 매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는 이제 암송팀 모임에는 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날 했던 그 암송 그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암송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어떤 그 자세나 멘트나 또 그때 아이들의 반응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좌우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 진행하는 게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이 끝나고 아이들의 자세가 이렇게 그 암송하는 시간에는 아이들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암송 손유를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집중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 눈을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집중을 시키고 이제 암송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흐트러지면은 또 암송을 하는데 이렇게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아이들의 어떤 그 교사가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멘트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좀 대처했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교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후 시간에 평가를 하고 아이들의 또 저희가 잘 준비한 만큼 아이들의 분위기도 되게 좋잖아요. 암송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분위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의 회의를 하고 또 다음 주에 있는 그 암송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암송 스크립트를 또 제가 이렇게 담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암송팀 운영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교제했던 내용이고 또 예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암송팀 교사의 자세. 먼저 저희가 사실 그 암송을 할 때 뭐 스크립트를 쓰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속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실 뭐 암송 한번 올라가서 외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계속 실수가 반복이 되고 또 어떤 또 그 유치부 같은 경우는 어떤 돌발 상황이 이제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도로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게 되고 또 이제 내가 암송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우리 프로 의식이 선생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 앞에 당당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암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무대에 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또 암송 끝나고 나왔을 때 기도를 하고 또 그 말씀이 아이들한테 심겨질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하라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극적인 메시지 전달 의지 그래서 그 말씀 보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공과 내용이 암송과 연계될 수 있도록 멘트를 구성한 아이들에게 전달.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제 선생님께 그 스크립트를 짤 때도 말씀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똑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구구절절히 암송 시간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아이들은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또 암송 시간에 그 내용을 똑같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 암송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이들이 말씀을 들은 내용 그 암송 시간에는 그 말씀 보조 역할이지 또 암송 시간에 말씀이 이제 말씀 내용이 전해지는 거를 이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역할로서 그 핵심적인 암송이 아이들 마음에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그 암송 시간에 아이들이 암송을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후 PPT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암송이 본이 되는 교사, 암송팀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또 암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교제하고 있고요. 또 매주 암송을 묵상,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묵상했던 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교제를 암송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제로 암송팀 운영의 실제입니다. 주일 암송을 어떻게 그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한번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암송팀 진행 방법은 제가 요 다음 요거를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암송 진행할 때 자료는 보통 저희는 대부분이 다 이제 PPT로 암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렇게 PPT로만 진행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스크린에 많이 또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실제로 제작을 해서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렇게 제작하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제작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암송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송 진행 시 유의사항,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할 때 꼭 이렇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을 같이 암송해봐요. 근데 이게 해봐요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송해요라고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또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끊어 있는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끊어 읽고 어쩔 때는 한 목소리로 하고, 그래서 그 멘트를 끊어 읽을 때는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암송해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서 선생님을 따라서 암송할 때와 선생님과 한 목소리로 계속 이어서 할 때를 구분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실제 화면을 안 보고 암송을 다 가리고 그 시간에 암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암송 진행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그 교회학교 홈페이지에 자료가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사실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암송 진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그렇고, 뭐 2번 같은 거 좀 많이 하는 암송 이어받기나, 그리고 4번 선생님과 함께 암송하기, 또 13번 제비를 뽑아서 거기 뽑힌 아이들이 암송이 나와서 한다거나 를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6번 팀별로 암송하기, 이제 뭐 학년별로 암송을 한다든지, 또 뭐 안경 쓴 친구만 한번 일어나와서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뭐 이렇게 빨간 옷을 입은 친구만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또 그 친구들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암송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 이제 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교회도 있을 거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적은 이제 교회도 있을 텐데, 실제로 그 암송팀을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상황에 맞게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그 암송팀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 자료로 쓰셔서 암송을 진행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치부 암송 대회인데요. 암송 대회를 하면서 사실 많이 이제 편차가 굉장히 많이 심해서 5세, 6세, 7세를 이제 이렇게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해서 또 5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암송을 이렇게 다 외우기보다는 어떤 암송하고 친숙하고 즐겁게 놀이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6세부터는 조금씩 실제로 암송을 몇 개씩, 뭐 5개씩, 6개씩 외우도록, 그리고 암송 퀴즈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한다던가, 그리고 보통 저희는 이제 7세부터는 암송을 본격적으로 이제 분기별로 암송 대회를 하는데 암송 12개를 다 외워야 됩니다. 이제 심지어는 장절까지 다 외워야 되고요. 장절까지 외워서 혹시라도 근데 장절이 틀리면은 여기서 1점을 이제 이렇게 빼는 형태로 이렇게 암송 대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 2, 3등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암송 대회 때 이렇게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다 하면 이제 노력상도 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암송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암송 대회 그 특히 암송 유치부 아이들 암송 외우는 거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암송대 학부모 안내문을 먼저 사전에 공지를 많이 합니다. 하고 매주 이렇게 암송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부모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실어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한테 보통은 한 3주 전에 적어도 2주 전에는 아이들한테 이 암송지를 나눠주어서 암송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과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이들이 암송을 이렇게 줄 서서 하나씩 7세 아이들이 암송을 외우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분반 선생님이 한 분일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줄 서서 암송을 12개를 다 외우고 또 근데 뒤에 아이들이 지루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반 선생님이 두 분일 때는 이제 한 분 선생님이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또 한 분 선생님은 또 다른 아이들과 모여서 같이 암송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등을 하면 상장도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암송 대회를 대전교회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분반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유치부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 분반 수업을 온라인으로 유치부 할 때 저희도 지금 이제 저는 5세를 맡아서 5세 아이들과 그 줌으로 지금 분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암송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암송을 씩씩하게 잘 외우는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부모님이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손 들고 암송 외우면은 이제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씩씩하게 외운 그 친구한테 그 부모님한테 치킨 쿠폰을 이렇게 싸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 굉장히 열심히 암송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또 줌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암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실 또 암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어떻게 암송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님께서 유치부 아이들이 매일 암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암송 노트를 제작해서 매일 한 장씩 쓸 수 있도록 이 6, 7세 머릿돌 보면 이렇게 쓰고 스티커 붙이는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제작을 못해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특히 6세 이제 5세 같은 경우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6세부터 이제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그 매주 이 암송을 그 복사를 해서 매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그 또 부모님한테 검사를 받고 이렇게 분기별로 시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암송 노트를 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도 이제 유치부 아이를 두고 있는데 특히 암송 6세 때부터 이 암송을 이렇게 쓰고 하는 게 그 한글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막 한글을 막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암송을 쓰고 또 그걸 하면서 한글 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에서도 이렇게 6세, 7세 때부터는 암송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또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찾다가 이제 어린이 생활 암송 수첩 제작을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혹시 여기 어느 교회에서 만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광주교회 같은데 혹시 이게 그 특히 초등부에서 만들었던 그 어린이 생활 암송 수첩인데 교회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정 생활했을 때 맞으면 뭐 거짓말 안 돼, 뭐 게임은 내 친구에 대한 뭐 이렇게 말씀 그리고 또 뭐 학교 생활에서는 뭐 시험 보는 날 친구 전도 그리고 왕따 당한 친구 챙겨주기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 암송 자료가 그 있으신 그 선생님은 꼭 한번 저한테도 자료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이제 유치부에서도 또 굉장히 쉽게 제작을 하면은 또 가정에서 암송 지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은 꼭 자료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실 그 유치부 암송은요 가정에서 그
이렇게 암송 지도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하고 연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암송팀 운영 전반적인 것과 그리고 암송 그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말씀처럼 입에서 떠나지 않게 암송이 계속 그 암송을 외우고 또 묵상하고 또 쓰고 하면서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암송을 계속 했으면은 정말 좋겠고, 또 선생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또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고민하시고 아이디어도 회의도 하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자료도 공유하시고 하면은 좋은 암송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해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나머지 전국 교사 수련회 시간도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회 초등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남혁진 선생님입니다. 2021년 전국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팀장 교육 암송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암송팀 목표와 운영, 그리고 B씨와 A씨의 암송 사례를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암송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새기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암송팀의 운영은 연간 계획을 작성하고 주일 암송과 전도 집회 암송을 연구하며 암송 기능 전수와 연습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암송 특별 활동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암송 활성화를 계획하고 온라인 암송 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암송팀의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암송 사례들을 B씨와 A씨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 즉 코로나 전의 암송은 활동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자 무너뜨리기, 사전을 통한 단어 공부, 암송 잔치, 그림 연상 암송 퀴즈, 아날로그 방식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활동편의 첫 번째인 상자 무너뜨리기의 예시로는 상자로 탑을 쌓으면서 바벨탑이나 여리고 성벽을 생각해보고 탑을 부수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활동편의 두 번째인 사전 활용하기 예시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알아보고 아이들에게 뜻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활동편의 세 번째로는 암송잔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암송 행사를 계획하여 준비하고 우승한 아이들에게는 상품과 인장을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목표 도달을 통한 성취감을 주고 아이들의 암송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실제 인장을 받은 사진입니다. 활동편의 네 번째로는 그림 연상 암송 퀴즈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금과 꿀의 사진을 문제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9장 10절 말씀을 외우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매체를 통해 아이들이 더 집중하며 흥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활동편의 마지막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아이들이
PPT를 사용한 암송보다 직접 글씨를 쓰거나 붙여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암송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아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A0 사이즈의 종이에 매직으로 암송을 써서 넘기는 방식과 또는 직접 암송을 적어 붙여보는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실제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활동편의 장점은 암송과 관련된 활동을 함으로써 집중력을 높이고 암송 구절과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즐거움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이고 빠른 보상을 통해 의지를 다지고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A씨의 사례입니다. 줌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 그것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릴레이로 암송 외워보기,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 활용하기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기다리시면 뒤에서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 줌도 단점이 있습니다. 암송을 할 때 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데이터 환경에 따른 소리 오차가 발생합니다. 어느 순간 암송이 돌림 노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커닝 페이퍼 활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모양은 분명 크게 움직이지만 암송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뒤에서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활용편 첫 번째입니다. 돌림 노래가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인데요. 바로 릴레이로 암송 외워보기입니다. 노래 이어 부르기처럼 분반 아이들이 릴레이로 암송하며 외우는 것입니다. 줌을 통하여 다 같이 암송을 하게 될 경우 아이들마다 소리가 제각각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말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암송을 하게 됨으로써 데이터 환경에 따른 소리 오차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긴 암송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암송하면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옆에 있는 만화는 릴레이로 암송 외워보기의 예시입니다. 줌 활용 두 번째는 화이트보드 활용하기입니다. 화면 공유를 하였을 때 활성화되는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명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파트를 나누어 직접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의 예시로는 빈칸이 뚫어진 암송 PPT 자료 또는 초성으로만 이루어진 암송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예시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줌 활용 세 번째로는 화면 공유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암송 PPT 또는 성화를 화면 공유하여 보여줍니다. 분반 자료로 암송과 관련된 성화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암송과 말씀을 연관하여 흥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암송 사례, 이번에는 취미편입니다. 캘리그라피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주 암송을 캘리그라피하여 보관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적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글씨를 예쁘게 적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한 주간 암송을 캘리그라피하여 사진을 찍어 분반 교사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모인 캘리그라피를 묵상집으로 만들어 코로나 시기의 활동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고 암송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취미편의 두 번째는 촬영입니다. 주암송 외우는 것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으로 표현하기를 사진 찍어 외우는 것 또는 분반별로 암송 구호를 정해서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서 암송을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영상으로 암송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매주 암송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체크할 수 있어 좋습니다. A씨의 암송 사례 마지막으로 선생님 편입니다. 바로 안내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안내장을 모바일로 배분하여 학부모님께 암송과 공과 제목을 인지시켜 드리는 방법입니다.
학부모님과의 연계가 필요한 활동으로 학부모님께서도 암송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카톡방이나 밴드를 이용하여 안내장을 배부하고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에 대해 돌아보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사와 학생들의 삶의 기준으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 암송 현 주소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사가 먼저 성경 암송에 익숙한가? 두 번째, 공과 분반 수업에서 암송은 의식 활동에서 멈추는가? 세 번째,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경 암송 활동이 적용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초등부 학생들의 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암송인가입니다. 나아가기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기 비대면에서 성경 암송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도구,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 가정과 함께 연계하는 성경 암송 컨텐츠 개발, 제공하는 것, 성경 암송에서 온라인 디지털 도구 사용과 더불어 아날로그 도구 조합을 활용 방안 개발 및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암송 사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사로 세워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국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런 지혜들을 또 그런 능력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신 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분반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있는 곳에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되이 행하다가 다시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